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것이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이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적인 모임도 사적인 모임도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홀로 밥 먹고 나 홀로 어디 가고 나 홀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함이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외톨이가 된 느낌이 생기고 그래서 갈수록 한 3개월 좀 지나니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보니까 기계 문명, 자동화 문명이 확 발전돼 가지고요 대량 해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3교대로 돌아가던 교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패스를 쫙 통과하니까 그분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서 대량 해고가 됐죠. 그 다음에 웬만한 가게는 전부 다 자동으로 주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게마다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만드니까 공장에서 직원들이 전에는 10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5명, 10명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일자리가 적어지는 이 사태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코로나가 덮쳐버리니까 이게 마치 그 누르는 그 중압감, 이 스트레스는요 3배, 4배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봄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벚꽃놀이, 철쭉꽃놀이, 또 유채꽃놀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을 즐겨야 될 터인데 못 그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 예쁜 유채꽃 세상에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보는 제 마음이 아픈데 그 꽃밭의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무엇보다 학생들이 불쌍해요. 새 학교에 들어갔어요. 새 학년이 되었어요. 그럼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떡볶이 먹고 아이들이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전부 다 컴퓨터 모니터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니 애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애들만 불쌍합니까? 애들이 그렇게 집에 있으니까 엄마들은 하루 3끼를 차려줘야 되니까 삼식이들이 늘어나가지고 엄마들이 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들 위로받아야 될 지금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근심거리가 많은데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위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듯이 코로나19의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위로가 없을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이르러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과 이방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도 모르고 백성들, 형제들을 핍박하고 압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다, 굿뉴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군요, 제가. 다시 한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의 말씀은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기쁨이 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을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믿는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뚝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 끼고 암송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암송을 못해도 전혀 티가 안 나잖아. 예, 누가 지금 틀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똑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록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가 어떤 인생이었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따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가장 큰 위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전쟁터처럼 만들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변함없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여러분 4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태연한 얼굴로 읽으시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큰 돈다발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제 봄 가을 되면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여러분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 혹은 드라이브를 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무거운 차를 제가 운전해서 다니면서 구경하고 감탄하고 느낄 수 있는, 저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운전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닌데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그런 느낌을 늘 받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원도 간현에서 수련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과 절벽과 강과 작은 산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평지가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강과 산과 들과 절벽이 어우러진 곳이 아름답습니까? 예. 어우러져 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지금 읽은 4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과도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도 산과 강과 골짜기와 절벽과 때로는 평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거기다가 공중전까지 겪어봤다. 그뿐입니까? 수중전도 겪어봤고 지하전도 겪어봤고 요즘은 여러분 끼고 있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전까지도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겪어봅니다. 그 다양한 인생의 장면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이 그런 뜻이에요. 산과 강과 높은 곳, 험한 곳, 이런 것들이요, 사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고 절벽이 있고 바위가 있고 다양한 모습들의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또 감당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이 그것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절벽처럼 위태롭게 하고 산처럼 힘들고 고난이 순간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명철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작을 때는요, 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남의 말이 나를 확 찌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작고 은혜를 잘 모를 때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나 눈 작은데 못해준 거 있어?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런데요, 은혜가
내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눈으로도 이 아름다운 세상 다 보고 당신도 이쁘게 보여.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찌르는 말에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열등감이 많았어요.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고, 얼굴이 못생겨서 열등감이 있었고, 공부도 못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등감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 말이, 제가 중학교 때 설교 듣는데 그냥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한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 정말 제 생각과 제 열등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열등감을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키를 아무리 봐도 너무 알맞아. 너무 키가 아담하고 이쁜 거야. 얼굴,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 얼굴에 제가 어릴 때 열등감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거울 보고 딱 나도 놀래요. 와, 목사가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예요? 비웃는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 스스로가 이쁘다고 여겨지고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끼고 앉아 계시지만 다 이뻐 보이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뻐 보인다니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만 딱 합시다. 이쁘십니다. 그 말에 내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아직 은혜가 약간 부족한 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공부도 제법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공부도 하게 되어서 필요한 공부만큼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고, 와, 은혜 받으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자식이 공부도 잘하길 원하고 자식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열등감을 다 이겨내요.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도 평탄해지고 힘든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명철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들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께 단 1%의 거짓말도 없이 고백을 드리자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밤에는요, 달만 봐도 저 기뻐요. 별을 봐도 기뻐요. 낮에는 아침의 햇살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저녁에는 저녁 노을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산을 봐도 기쁘고요, 나무를 봐도 위로가 돼요. 꽃들을 보면 한없이 행복하고요, 나는 새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새가 차에 똥을 싸도 그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닥쳐있었던 모든 열등감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모든 순간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요즘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외국의 기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뭐를 모르느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외국의 기자들, 외국에 사는 사람들, 외국의 그런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아닙니까? 거기는 완전 전쟁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쟁터예요. 통제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통제 중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허가 없이 돌아다니다 걸리면 바로 체포가 돼버려요. 지금 유럽 그래요, 여러분. 딱 하루에 1시간씩 식료품과 의약품 사기 위해서 허가증 가지고 나오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 대구에서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가 났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다 지금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코로나19의 험한 산, 절벽 같은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부도 잘했고 또 관계 기관도 잘했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잘 협조하고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스크 끼고 모임 취소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중심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히 서서 앞장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 그러고 기독교에다가 막 손가락질하고 일반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이래가면서 막 비난하지만 그런 이야기 다 들으면서도 묵묵하게 마스크 끼고 다니고 절제하고 또 예배도 조용하게 드리고 다른 모임 하지 않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웃 위에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풍성히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총선한 거 그 기적처럼 바라본대요. 지금 전 세계 금년에 47개 나라가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다 취소했고 다 연기했대요. 오직 우리나라만 지금 선거를 했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거 결과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선거를 했느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개인적인 산도 낮아지고 교회의 산도 낮아지고 나라의 산도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이 자리에서 그때마다요 기대가 돼요. 한 손에 펜을 딱 들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실지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확 떠오르는 거 있으면 메모했다가 설교하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새벽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감사해요. 어떤 날은요, 마치 작년에 입은 양복에서 꺼내니까 3만 원이 쫙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어떤 날은요, 길에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주는 느낌이에요. 돈을 주워 봤어야 알지? 돈 주는 사람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돈을 주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마치 용돈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돈에 비유하냐? 세속적이게. 아니에요, 세속적이게. 다윗이 그런 말 했어요. 시편 119편 1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다윗 왕도 돈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즐거움이 마치 돈을 얻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마치 돈을 찾고 주는 것처럼 기쁘다 하는 말씀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19 시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마치 날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위로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재물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이루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만나는 산, 강, 골짜기, 절벽 같은 일들을 말씀의 지혜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넉넉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